성도님들은 해외여행 혹시 가보셨나 싶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 정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나가보면은 특히 동남아 지역을 가면은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상이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불상이 멀리서부터 큰 불상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를 여행하든지 간에 그 나라에 가면은 종교 시설을 꼭 가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가 주 종교인 나라를 가면은 사원을 꼭 방문하게 돼 있고, 천주교가 주 종교인 나라를 방문하면은 성당을 꼭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 그 사원을 보면 이 나라가 여기는 불교 국가구나, 여기는 천주교 국가구나,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던 사원이 다 교회로 바뀐다고 얘기가 들리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원이 다 교회로 바뀔 거야. 저 많은 성당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교회로 바뀔 거야.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기 무슨 불교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겠습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원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저 나라가 수백 년 동안 많은 불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자신의 종교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 믿는 신들이, 그 우상들이 잘해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애굽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애굽이 가뜩이나 강한 나라인데 무너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도 우리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렇게 강한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질 리가 없는데, 하나님, 저 나라가 굳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멸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게 된다는 것,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애굽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인데, 우리를 노예로 불어먹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애굽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저들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저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는데 감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경배한다는 거,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처소들이 무너지면서 너무 힘들다, 빨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들이 멸망하는 게 맞지. 그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지? 왜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지? 그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뜻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어쩌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야. 만약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그 반대의 방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셨지만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도 사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꺼려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데요, 왜 저희와 그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 땅에도 저희 그 땅 들어가기 싫은데 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저 사람에게 뭐 복음을 굳이 전해야 하나? 저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렇지, 나를 괴롭혔으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이랑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분명 내가 싫어하는 친구인데도 어쩌다 보면은 말을 섞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은 그게 심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그 배척하는 거,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다. 이게 확실해서 그 티를 확실하게 냅니다. 너는 밥 따로 먹어. 우리 그룹이랑 섞이면 안 돼. 너는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너는 내가 싫어하니까 너는 저기로 따로 떨어져. 이런 의사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나님 믿을 리가 없어. 또 어떤 모임을 가면은 나를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충격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리가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와? 예배를 드려? 안 되는데. 저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선 애굽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도 말하지만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 강대국이 무너지겠어? 에이 설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또한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들어가기 힘든 땅에 굳이 들어가시는 이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들어가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굳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죽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쉬운 선택지조차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어. 저 사람이 믿을 리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해외여행 나가실 때 무슨 생각으로 나가십니까? 그 아름다운 사원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끝내주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나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려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애굽이 무너졌던 그 이야기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예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는 엄청 옛날의 그 한국의 모습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 복음이 퍼지기 전 이 한국 땅에는 많은 불교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이 어떻게 변했나요? 꽤 오래전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수만큼 교회도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많고 충분히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까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더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겠어?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믿는 나라지. 그렇게 안주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동산에 올라가서 보면 수많은 빨간 십자가가 밤에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밤에 산에 올라가 보면은 십자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시키면서 그 일어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많은 권사님들이 제 자녀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다 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시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뜻대로 해석했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른 세대들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 청년들은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교회에 함께 나가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만 보고 자랐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분명히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올 거야. 분명히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또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뭘 전해?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외여행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선교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나가시는 순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다시 사회로 나가시는 순간 또 반복될 겁니다. 성도님들 괴롭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성도님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그렇지,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야, 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언젠간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일들이, 그 계획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역사적인, 그저 누가 허구로 기록한 그런 소설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 역사하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나가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드려도 사실 그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에 분명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고백하셨습니다. 다르게 살아가시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라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